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지만 곧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은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만듭니다. 나팔은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같이 불 때, 한 개 불 때, 또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를 구분하여 백성들이 모이고 지휘관들이 모이고 전쟁에 나가거나 희락의 날을 결정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10달 넘게 시내산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갑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나갈 때 모세는 언약궤가 앞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고, 두 번째로 호밥에게, 자기 장인이죠, 떠나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그 광야에 그 텐트를 치고 메고 길을 잘 아니까, 광야의 삶을 잘 아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출발할 때는 대적을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고, 텐트를 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나팔을 둘을 만듭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을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먼저 나팔 불 때에는 나팔을 불 때를 정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진영을 출발할 때인가, 적군과 싸워야 할 때인가, 회중을 모아야 될 때인가, 지휘관을 모아야 될 때인가, 절기 때인가, 희락의 날인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나팔을 불지 못하면 회중이 나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합니다. 나팔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할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나팔 소리,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관이 모일 때 회중들이 나간다든지 진영을 행진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나팔 소리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인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할 때인가? 지금 일할 때인가? 떠날 때인가? 나팔 소리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삶의 원리로, 삶의 모든 원리가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 행동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머리로 알면 무엇입니까? 싸워라는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게 싸워라는 거구나.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동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내가 출발해야 될지 네가 출발해야 될지, 그것 소리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팔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을 사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살아내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행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을 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고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나팔을 만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편성하여 이렇게 행진하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통하여 먼저 선발대로 보내어 쉴 곳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인 호밥, 광야 사막에서 오랜 잔뼈가 굵은 호밥을 지혜를 빌리고 그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친구와 대화하듯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호밥에게 같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광야 어떻게 텐트 맬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리도 잘 아시니까 하며 호밥에게 배우는 자세, 호밥의 지혜를 빌리는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흔히 독불장군이 되기가 쉽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가장 지혜가 있고 애굽에서도 많이 배운 모세지만 겸손하게 호밥의 지혜를 인정하고 호밥의 경험을 인정하며 또한 그에게 부탁하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겸손히 배우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호밥에게 내리신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웃과의 섞여 살 때 그들에게 임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이죠. 그러나 호밥의 지혜를 겸손히 하나님께서 호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인간의 지혜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허락하신 인간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괴가 떠날 때 대적들을 흩으시고 괴가 쉴 때 여호와의 동행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범민만 합니다. 확신하는 자는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겸손한 자가 부탁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이웃에게도 배우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습니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상처받고 기대하고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겸손히 요청하고 간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의심이나 불안과 방황과 기대 심리가 아니라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신앙할 때인 줄을 분별하여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랑받은 자로서 주를 사랑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